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된다라는 말도 있지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깝게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사람이 그러다 하여도 그것은 옳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내 병이 낫는다 말씀하시면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하면 누구 말이 옳은가요? 의사가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이 15년은 더 연장될 거다 하면 누구의 말이 맞나요? 하나님 말이 맞지. 그런데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이 오래 못 삽니다 하면 하나님이 산다 해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르게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매번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매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은 더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와서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내가 구원한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14년 걸렸습니다. 14년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부모님은 내가 구원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려주시면 제가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겠는데 딱 한 번 들려주시고 14년 동안 강간무소식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를 욕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님은 절대 교회를 안 나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가신다고 하니 이게 뭐가 맞는가 하고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어른이 권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벌벌 뜨시는 어머니셨는데 그렇게 11조 헌금할 줄도 저는 꿈에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힘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아래에서는 그 계획이 그냥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인내하느냐, 문제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문제는 견딜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절치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사람하고 승부 보지 마시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답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제 성경책에는 4절에 걸쳐서 빨간 줄이 쳐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빨간 줄은 나쁜 놈, 못된 놈, 복음을 저해하는 놈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가리켜 제가 빨간 줄 치거든요. 그 12절부터 빨간 줄이 쭉쭉쭉쭉쭉 꺼여져 나가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1차 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천부장이 막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하여 의회 산헤드린에 올렸더니 그 또한 의회에서 죄를 찾지 못하여 바울을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제3차로 공모, 함께 모여 모의를 꾸몄던 거죠. 그것을 가리켜 음모라 합니다. 음모. 어두운 데서
모의를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음모라 그래요. 음모를 칩니다.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맹세하겠다는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대 수가 40명이 안 되거든요. 다 앉아도. 그러니까 저 인원들이 누굴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을 먹었다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열심 있는 열심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생명을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가이사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까지 간다. 지금 유대인들이 음모를 계획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애써 노력하는 철두철미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세워도 하나님이 얘는 안 죽는다 여기서 선언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음모를 짠다 하더라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막다른 길로 내려가고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할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어떤 우리에게 했던 말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지 마세요. 그건 참고할 뿐. 그건 참고할 뿐. 그것은 조금 자료로 사용할 뿐, 그 말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붙들려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나쁜 계획들을 꾸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만 있으면 필요한 것은 담대함.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사명자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면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그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의사 말 듣고 거기에 마음 철렁하고 내려앉지 마세요.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님한테 좀 여쭤보죠.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죠.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으면 그 결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열심히 있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꾸미냐 하면 천부장에게 대제사장들을 좀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회를 했는데 한 번 모였을 뿐이니까 조금 자세히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바울을 좀 이 의회에, 공회에 이 사내들인에 좀 오게 하라. 그렇게 하고 오는 길 가운데 그 지금 영내에서 그 군대 안에서 사내들이로 오는 길 가운데 가장 좁은 길에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사내들이로 오기 전에 중간에서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몄던 거죠. 아주 완벽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에 의하여 죽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듣도 보도 못한, 요걸 요새 말로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듣보잡,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한번 보실 거예요.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이게 음모죠.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들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요것까지는 사람의 계획,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의 계획. 그런데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생질이 40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40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40명 중에 누가 바울의 생질에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과 친분이 아주 두텁기에 이 비밀한 일을 얘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생질이 또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차단되어져 있는 영내에 바울이 지금 감금당하여 있고 체포되어져 있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의문점은 참 많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하고, 그가 바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전하고, 백부장이 전하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천부장까지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마침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등장을 하여 그의 생명을 보전시킵니다. 바울의 생질이 누가 보냈을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통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까지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없으니 그것을 연장시키려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딱 준비시키셨다가 그 소식을 듣게 하고, 그것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의하여 일로, 그래서 그가 생명을 더 유지하게 됐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자기는 길도 몰라요. 베들레헴의 길을 몰라요. 그냥 우연히 길을 떠나서 내가 시모를 위하여, 나 양식을 위하여 어디 보리 이삭 주울 데가 없나 하고 그냥 길을 떠났는데, 마침 당도한 곳이,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와요. 이거 참. 2014년 1월 8일 날 이우식 목사가 한국 땅을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1월 8일 날 끊었는데, 마침 2014년 2월에 장정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요. 마침. 우연히 저희들은 2014년 노회 체육대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마침 우리들은 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종합우승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제가 2014년도에 종합우승할 때는 뭐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2005년 우승하는 교회 보고 2006년 우승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명함을 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나갔다가 마침 종합 우승을 하게 되고, 그 꽹과리 소리와 그 북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연합하게 되어서 교회가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렇죠? 우연히 마침.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종합 우승을 하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우연히 마침이라는 게 있죠. 저는 올해로 이제 목회 21년 차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많이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회의 선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연히 보내셔서 마침 만나게 하십니다. 저희 교역자 그룹이 오늘 이제 수양회를 떠납니다. 여름에 수고하고 1학기 동안 수고한 거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서로도 또 친근함으로 모이기 위하여서.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저의 부족 부분을 그렇게 잘 메워 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골목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파스타나 이거 셰프를 해서 이 요리들을 착착착착착 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저만큼 달려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조합이요. 우연히 뽑았을 뿐인데 마침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세 사람이 전혀 공통점 없이 각각의 은사별로 이렇게 어떻게 잘 구성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이 학군단 ROTC 동기들이 부산에 5명 살아요.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같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야, 이 목사, 아니 우씨가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효용이 있냐? 효험이 있냐 그거? 그거 우연히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그냥 너희들이 이 인디안들은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랬죠? 비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한대. 너희들 기도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순간 당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기도 그거 우연히 그냥 일치로 돼서 그냥 될 건데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우연히 그냥 두 개 맞아서 그래 그걸 응답받았다고 감사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 있는 말을 주시는지 제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 동환아 우연이다 그랬더니 맞지 우연이지. 그런데 있잖아 기도하면 그 우연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모른다? 기도하면 우연이 매일매일 생긴다. 기도하면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생겨. 너는 그렇게 안 생기지. 그러니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우연이 매일매일 기적이 생활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진다. 기도할 맛 나지 않겠냐?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고 그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이고 마침으로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사람을 로마까지 살리기 위하여서 생지를 우연히 보내고 마침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실 때 하나님 또 일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생질 때문에 천부장이 이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은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율법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이지 사회적인 거나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로마법상에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요 구했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보호했어요.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혀 결백합니다.
라고 총독에게 지금 아부성을 떠는 겁니다. 이 편지의 길이가 제법 되는데 동사가 13개 나오는데요. 13개 중에 9개가 1인칭으로 되어져 있어요. 1인칭이란 것은 제가요 욕을 했어요. 제가 욕을 했다니까요. 내가 욕을 했어요 하고 총독에게 지금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런데 21장 33절 한번 볼까요? 성경 한 2장만 넘기시면 2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뭐라고요? 결박하라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지금 총독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죽일 이유도 없고 뭐 할 이유도 없다고요? 결박할 이유도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자기가 뭐 했어요? 결박을 했죠. 그러면 로마인을 죄도 묻지 아니하고 결박한 것에 벌써 자기는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입막음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것은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못한 것은 싹 감추는 거죠. 뭐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거죠. 내가 못한 거는 다 감추고 내가 잘한 것만 다 여는 거죠. 내가 상처 준 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상처 받은 것만 다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제 천군천사 호위병을 두게 하십니다. 죄수 1명 보내는데 천군천사를 보냅니다. 아니, 천군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보내는데 제 눈에는 이 천부장이 보내는 군사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죄수 1명 보내면 보통 우리 사극 보면 몇 명 가죠? 이 뭐 귀양살이 갈 때 이렇게 나무로 되어진 거기다 넣고 앞에 한 5명, 뒤에 한 5명, 그리고 막 돌 맞고 막 그렇게 해서 끌려가잖아요. 그게 보통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도적대 정도 막을 정도, 그 정도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는 군사들을 한번 보죠. 밤 제3시, 6시에 해가 지니까 제3시면 6시에 3시간을 더하면 몇일까요? 밤 9시. 그런데 이 가이사라까지 거의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하루 만에는 못 가요. 하루에 뭐 아무리 군사들이 빨리 간다 하더라도 한 40km 정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일이면 의회로 가야 되니 그 밤에 의회 가기 전에 가이사라로 보내려는 천부장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군사를 보병 200명, 저희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00명 되거든요. 보병 200명을 죄수 한 사람 살리려고 보병 200명을 보냅니다. 또 기병 70명, 기병. 말 타고 막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기병들 70명. 그리고 창병,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 200명. 거의 500명을 보내요. 500명이요. 죄인 한 사람 보내는데 500명을 보낸다고요. 500명을 보내는 숫자는 우리 주일학교 3세대 예배 다 드릴 때 이 안에 꽉 차는 인원들, 고인은 해봤자 300명, 350명이거든요. 거기에 150명을 더 둬야 돼요. 죄수 1명 보내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천부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바울의 생질도 사용하고 천부장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얼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막힌 돌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생질을 또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천부장과 조카를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을 보내시든 또는 믿는 사람을 보내든 친척을 보내든 그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간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응답받으면, 하나님께만 약속받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막다른 길로 간다 할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자꾸 아침 저녁으로 조삼모사가 돼요. 아침에는 발이 3개 됐다가 저녁에는 4개 됐다가 왔다 갔다 계속해서 헤매죠. 누구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안정이 됐다가 누구 말을 들으니 또 불안해졌다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사분오열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되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없고 하나님이 그저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가게 할 거다. 어떤 음모가 들려도,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도,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도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음모라도, 세상의 그 어떤 계략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뚫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너무 귀담지 마시고, 사람의 시선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마침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가운데 섭리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나팔을 불며 개가의 찬송을 불러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장정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음모에 휩싸여 있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결정한 것, 내가 맹세한 것은 어떻게라도 이루어 보려고 처음 실패하면 두 번째를 계략하고 두 번째 계략이 실패하면 세 번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지도 계략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임하시는 그 우연히 마침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온다면 그것이 홍수를 내리라 인간은 누구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장정교회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세상의 음모를 통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족적들을 옮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